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는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둘러싸여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골마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섰사오니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세계 열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전쟁과 가난, 기아와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온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풍요와 번영을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여전히 갈등과 대립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120년 전 하디 선교사의 회심을 통하여 한반도 전역에 일었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게 하시고 사학법의 재개정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통치 기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받는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한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시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숲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사랑부의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의 교육 선교와 해외 선교, 전교인 여름 수련회와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하여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오는 가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잠언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참된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목회적 비전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의 중심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사오니 가시는 걸음걸음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며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주님의 몸된 재단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하고 있는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세워진 잠비아 미션센터와 봉헌된 동탄 성전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자유와 생명,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든 선교지, 영상으로 함께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평가할 때에 바른 평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삶에 열정이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그 삶의 여정이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목적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여배우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한 배우입니다. 그의 전 남편이었던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는 그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 한 가지 결핍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목적은 그녀는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 대상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여인이었고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그 삶은 허무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론가는 참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삶은 그 길이 즐거움의 길이요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기에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광의적으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즐거움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과거의 즐거움에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의 만족감과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과거에 내가 즐거웠던 일에 비교하며 지금의 불만족감과 그리고 불평스러운 일만 얘기하기에 그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현재 것에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재라는 것에 즐거움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 그 현재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피곤함과 더불어 실망감이 그에게 찾아오기에 허무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즐거움에 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다가올 가치에 늘 두고 사는 즐거움,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일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즐거움과 미래에 다가올 기쁨을 보며 사는 사람은 지금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란 단어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라고 얘기합니다. 카우코메타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에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보통의 즐거움을 떠나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이나 벅찬 감격 속에 이야기하는 것, 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즐거워하다는 얘기가 150번이나 나올 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의미까지 포함해 무려 20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동반된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과 멀어짐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짐에 즐거워하며 시간에 흐를수록 구원의 큰 기쁨 속에 아버지 산을 보나 들을 보나 즐거움이 넘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가운데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가족에 되시는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임종이 가까우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얘들아 노래 찬송가 한번 찬송가 좀 불러다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머 무슨 찬송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임종을 앞두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에 앞두고 다른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지요. 그 권사님의 신앙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얻는 즐거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얻는 이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즐거움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의로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덧lep혀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얻어지는 내 삶 속에 이 즐거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 안에 큰 즐거움이 있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삶은 그 즐거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 것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즐거움이 넘쳐나는 인생,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해야 된답니다. 평화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peace, 또 하나는 샬롬입니다. peace는 인위적으로 만든 평화입니다. 너랑 나랑 양보해서 협약으로 만드는 게 peace입니다. 언제나 조건이 깨지면 깨질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샬롬은 다른 거예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풍부한 의미를 내 물속에 이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풍부한 수확을 거두는 것도 샬롬이요, 무역이 목축이 축복을 받아서 소와 양떼가 우리 안에 가득 찬 것도 샬롬이요, 무역이 잘 되고 도시가 번성하는 것 또한 샬롬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풍요와 번성의 시대, 아직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저 다윗의 시대, 저 솔로몬 때의 그 샬롬의 시대, 번성과 번영과 풍요와 풍부한 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상태, 조화로움을 말합니다. 정신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것도 말합니다. 더 인적이며 사회적이며 더 나아가 종교적이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샬롬은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가 없어서 평화가 아니라 원수가 화목하는 평화입니다. 정의와 자유와 번영과 신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온전한 평화 샬롬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회복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심령이 달라지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하여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을 하면 reconciliation입니다. reconcile하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죄책감의 문제가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감추어진 내 삶의 깊은 절망과 좌절과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의 주로 삼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그 자유함을 얻어서 내게 주신 것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뭐라고 평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어두웠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평화하니 내 마음속에 평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하니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것, 다시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전함으로 저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저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또한 저 자신과 평화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렇게 될 때에 이 땅에 모여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에게 한 젊은 병사가 묻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느 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까? 라고 묻자 이 나폴레옹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때는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 이발사가 찾아오는데 이발사가 나의 면도할 때가 내가 가장 무섭다네. 이발사가 마음이라도 참무게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그 면도칼이 내 목을 칠까봐, 그 면도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두렵고 으시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네. 그래서 나는 이발사가 올 때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 내 옆에 앉히고 내 부하로부터 이발사가 여차하는 순간 아들을 죽이려고 늘 아들과 함께 이발사를 부른다네. 내가 가장 두려운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이발사가 내 목에 면도칼을 댈 때. 여러분, 힘이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평화를 누려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평화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화복의 관계를 우리가 이룰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며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샬.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축복을 받으려고 남다리 극성을 부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에게서 축복에게는 물질이요 가족의 번성함이요, 그러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저 장자권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 형을 피해 저 삼촌의 집에 나아가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한 후에 부자가 됩니다. 원했던 바 된 겁니다. 가족을 이룹니다. 부족을 이룹니다. 11명의 자녀의 아버지로서 큰 부족을 이루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형을 만나러 가다가 북강변에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재산과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내보내고 홀로 남아 반석꽃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지요. 기도 제목이 뭘까요? 밤이 새도록 천사의 허리춤을 줍고 놓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평화예요. 내게 평화 주세요. 화목함 달라는 거예요. 형을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화목함과 더불어 화평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화목함과 화목하게 이룹니다. 이것 또한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세계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큰 형벌을 받고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회복되어 정신을 차리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 우상을 다 내버린 후에 빈손으로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은 후에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
130세에 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의 고백한 이야기가 뭘까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출애굽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뒤에 보여 내 인생 험악한 세월 보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일평생 눈물겨운 쓰라린 세월을 보냈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때요?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늘 걸어가는 인생. 거기에 뭐예요? 기쁨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평화,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으며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제를 보세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섬기고 고백하며 수용할 때에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보아도 은혜요, 이것을 저것을 보아도 은혜요,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감사와 감격이 내 삶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생명의 역사, 역동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감사와 감격, 은혜 알면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게 될 때에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내 안에 뭐요? 이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기에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론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죄 아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마침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의 40년의 생활 보세요.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저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여러분 그들이 탁월해서요? 그것이 뛰어나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흘러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상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성인이 되어 하나님의 성인이 되어 내 이성과 내 인식의 차원이 있게 되어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부터 지금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광야의 40년의 여정 아닐까요?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살았다면 되게 고만한 거예요. 오만한 자예요. 내 삶을 뒤돌아볼 때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탁월해서 내가 능력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고 내 어려울 때, 내 곤고할 때 누군가가 나와 동행했고 그러기 그 어려움 이겨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 인생의 이 것들 내가 헤쳐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고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러기에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였지, 은혜였지. 여러분, 은혜는 보편적 은혜와 개별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보편적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공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얼마 전에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좀 살만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좀 일찍 일어나 보세요. 선선해요. 아침 저녁 살만하잖아요. 낮엔 뜨거워. 그러면서 뭐 익어요? 곡식이 있잖아요. 이건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개별적인 은혜,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가 얻어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은혜. 보편적 은혜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내게만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만의 은혜가 있지. 나만. 1950년대 베를린 대학의 피아노 교수로 유명했던 헐만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저 독일의 전체주의에 반대하여 저 전쟁을 반대했던 이유로 나치에 잡혀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심한 노동을 하면서 지쳐버린 밤이지만 매일 1시간씩 잠을 자기 전에 나무 침대를 건반으로 삼아 피아노 연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는 반드시 다시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다. 이 소망, 이 생동감 있는 꿈,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던 피아노의 곡목들은 한없이 반복했으며 저 수용소 연주장에서 밤마다 공연되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나의 소망의 귀에는 내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곡들이 내 귀에 쟁쟁히 울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내게 꿈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자요. 그러기에 은혜가 있기에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삶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기쁨 속에 누리는 즐거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구절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그 뒤에 로마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니 내 삶의 지향점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거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내 삶에 잘 살고 잘 먹고 풍요와 번영의 삶이 내 삶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니 내 삶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으로 내 삶의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영어의 표현을 하면 플레이저한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제가 사는 집 동네 뒤에 가면 오솔길이 있어요. 오솔길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꽤 많은데 근자에 와서 색다른 운동법을 제가 건강유지법을 하나 보게 됩니다. 뭐냐면 신발 벗고 맨발로 걷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보니까 방송에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신발 벗고 맨발로 걷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이 다 나이 많은 분들이야. 연세가 계신 분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에요. 맨발 벗고 신발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 더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살기 위해서, 병들지 않고. 이거에 다른 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의 가치예요. 세상 기준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보다 더 뭐예요? 한 차원 높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에 뭐 하느라? 즐거워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차원 높은 인생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땅의 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가치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성의 가치를. 오늘도 아름다운 찬송, 우리 성가대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귀한 이 노래의 기쁨, 노래하는 은사, 노래방에 가서 소리 꽥꽥 지르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뭘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 미국의 한 기독교 교통의 조사연구소에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 이유를 조사했답니다. 조사해봤더니 4가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두 번째 못 나가는 이유 아이들 때문에, 세 번째 못 나가는 이유 하루 쉬어야 하니까, 네 번째 못 나가는 이유 이게 좀 우스워요. 교회에 나가면 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아서. 저는 이 대목에 좀 생각해보여요. 교회 나가서 보기 싫은 인간이 많으면 그 사람이 너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만 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은 기본 생존권을 위해서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은요, 기본의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좀 더 벌기 위한 거예요. 아이들 때문이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우상되어 버린 거예요. 하루 쉬어야 한다. 자신의 기쁨을 위한 거잖아요. 교회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편견이 만들어진 이유에 불과하잖아요.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이런 모든 이유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남은 시간, 남은 정성, 남은 물질, 남은 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남은 시간, 꼬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 (1808년) 악성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입니다. 그의 오라티리오 창조가 비엔나에서 연주된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 몹시 늙고 쇠약한 하이든이 휠체어에 실려서 그 음악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연주가 끝나자 연주자 일동과 청중들이 모두가 일어나 하이든이 있는 발코니를 향하여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청중들의 박수 환호에 하이드는 몹시 당황한 빛으로 손을 흔들면서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렇게 말하며 휠체어에서 상바선을 일으키다가 그만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즉시 하이든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에서도 하이든은 계속 입에서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뭘까요? 구원받은 감격입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요? 평화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삶 됩니다. 내 삶의 역동성과 생명력이 다시금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내 삶 속에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구원을 받은 감격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삶의 존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 이거에 신앙의 영적인 면이 우선이 될 때에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시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인 내 안에 평화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우리 안에 더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며 더 높이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이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